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강해 2장 우리 1절부터 24절 2장 전체의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큰일, 큰 믿음, 작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점령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죠.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큰 일이었는데 큰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시작이 여리고 점령도 괜찮지만 거기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라합이 정말 그 큰 일 가운데 그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큰 일, 큰 믿음, 그러나 작은 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리마인드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다. 나에게 주신 적이 있다. 조그만 거, 큰 거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차라리 여기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가 빠르겠네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도 거의 큰 약속이긴 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도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해야 할 일이 큰 일을 이루는 것도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약속을 주셨던, 큰 약속을 주셨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작은 일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뤄내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본문 말씀으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목표를 정해줍니다. 여기 엿보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2장 1절에 엿보라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1장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너 눈 들어 보면 저 여리고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 바 되어,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 보통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물론 아멘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크도다. 하지만 그가 아멘이지만 보통 그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자세들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주신다면서 왜 안 해줘? 왜 안 이루어져? 주신다면서 왜 안 이루어져? 보통 약속을 받아놓고 우리는 결과가 안 이루어지면 결과 왜 안 줘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제 만약에 아니죠. 주셨죠. 주셨는데 그 결과가 있으면 안 이루어지면 여호수아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 다 주세요. 여리고 점령은 뭔 말이야? 그냥 얘들아 빨리 짐 싸. 가서 빨리 전쟁하자. 저거 우리 거래. 저 같았으면 약속을 준다 그랬으면 저건 당장 내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한테 약속 받으면 저건 당장 내 거야. 그렇지. 이게 당장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 만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보내라 그랬어요? 다시 질문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보내라고 하셨어요? 보내라고 하셨어요?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럼 또 틀린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아주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왜 보냈을까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불안해서?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주신 것에 불안해서? 혹시나?
아유, 목사님, 전쟁의 기본적 101은 정탐이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아니겠어? 그러니까 보내야지. 근데 만약에 아까 말처럼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그거 내 건데 뭘 그걸 해? 내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요, 우리가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달라고 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것 좀 주세요. 근데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시다.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취, 이룰 성자에 취할 취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점령은 원래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제가 너무한 것 같나요? 목사님, 오늘 너무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는 뭐예요? 결과예요. 하나님 손에 이미 결과는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당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얘기할 때 구원은 뭐예요? 결과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결과만 달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때문에 뭘 해요? 우리가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출애굽, 하나님이 결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정해진 결과가 되게 많아요. 보면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결과인데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주세요는 잘하는데 과정,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 지나갔어요? 10가지 재앙 지나가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일이 40년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을 다 못해요. 그 과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는 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야, 너 정찰 보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불안해했나? 하나님께 또 다른 말씀을 들었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말씀된 기록이 있다라고 친다면 여호수아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저거 내 건데? 배부터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서 뭘 해요? 엿보라예요. 엿보라. 아니 결과가 내 건데 너 뭐하러 엿봐? 엿볼 건 뭐야? 저 내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약속 주셨으면 하나님 주셨다고 하셨으면 주는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다 했어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과정 가운데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신 게 작든 크든 내일 이루어지든 내일 모레 이루어지든 1년 있다 이루어지든 아내에게 하신 것이든 남편에게 하신 것이든 친구에게 하는 거든 자녀에게 하든 거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왜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손에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뭐예요? 꼭 딴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야곱도 그랬어요.
삼촌 라반의 집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출애굽하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다 점령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가 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손에 있으니 과정이 중요한 것.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약속을 생각해 보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신 거 있으면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역량은 다를 겁니다. 범위는 다를 거고 행동은 다를 거야.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라합의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여리고 점령되기 전 이야기가 나온 이유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이 큰 일이지만 큰 일 중에 또한 큰 일의 시작은 여리고 점령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 가서 여리고 점령 시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 1장부터 2장 1절까지 보는데 너 가서 여리고 성부터 점령해 라고 한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갖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여리고부터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그 큰 일 가운데 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에 배째가 아니라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말씀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확실히 국가는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왕은 보고를 받는 자리죠.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예요? 첩보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보면 한국의 분단의 상황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 남한에 간첩을 침투했다라고 치죠. 근데 그 간첩이 2명 이상이야.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요 며칠 안 된 시기야. 그래서 장소는 어디예요? 라합의 집이야. 그럼 벌써 장소와 시기와 인원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대한민국에서는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왕이 이만한 정보를 수집해서 받자마자 압니다. 우리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있대요. 정확하게. 목적도 알아요. 이건 굉장한 첩보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첩보를 듣는데요. 이 굉장한 첩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라합의 집으로 보낸다 하죠. 그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른 집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라합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필 왜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딴 집에 가면 되지. 여러분 라합은 정보가 모이는 집이죠. 사람들이 뭐 유흥을 하던 아니면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던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통해 거기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모이고 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모이는 곳에 정탐꾼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양복 쫙 차려 입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왔습니다. 딱 이러면서 방문을 두들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첩보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2사람 이상이 요 금방 근래입니다. 최근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이곳에 왔는데 혹시 당신 아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라합처럼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서 라합처럼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4절부터 보면요. 5절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뒤에다 잠시 밀어두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었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여기서 지난번에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랬어요. 목장님, 죄송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해도 될까요? 네? 네. 왜 낸가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우리는 서재의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요, 거짓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거짓말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국가에 간첩들이 있죠.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사실대로 이실직고 다 얘기하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직업에 따라? 목사님은 안 되고 첩보 활동하는 사람들은 되고?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냐면요, 라합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라합은 이미 소속을 정한 겁니다. 마치 간첩이, 첩보원들이 그 소속된 국가에서 나왔을 때 그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며 일하듯, 여러분, 지금 라합은 여기 4절하고 6절에 보면요, 임의의 동그라미 치세요.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임의 숨긴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은 라합이고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죠. 근데 어떻게 숨겼다고요? 임의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정탐꾼인지 알고 있었고, 또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이미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다시 말로 돌아가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딱 문 두들기면 똑똑똑, 네, 지금 국가에서 왔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러한 사람들 숨겨주고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빨리 존말할 때 내놓으시죠. 여러분, 이거에 사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 여인이 뭘 했대요?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작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숨기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왜 숨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녀는 결정했어요. 당신이 전쟁이 날 그날에 어디에 소속될지를, 그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함께 볼까요? 8절부터 우리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냐면요, 지금 라합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나서 나중에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는 걸 저희가 보겠지만, 정탐꾼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시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리고가 점령이 될 것 같나요? 사실은 점령될 것 같지 않은 성이에요. 한 번도 점령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보통 마차 두 대가 달려서 지나갈 정도니까, 우리 본당 여기서 지금 여기 딱 끝까지라고 보면 돼요. 성벽 두께 자체가. 성벽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두께에서 이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전쟁하자 선언했다 그랬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사흘은 하나님의 속도라 그랬어요.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라 그랬어요.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뭘 한 거예요? 라합은 전쟁이 일어날 시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누구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미리 소속을 정했기 때문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숨겨주고요, 이미 그들을 다락으로 인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큰 일, 큰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크던 작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이루려면 그렇지, 큰 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소속이 확실한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소속이 뭔데요? 제가 엊그제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반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시종이, 한 여자 여인 하인이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던 도당이로다. 도당이 뭔데요? 같은 당, 같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속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속된 당에서 같은 일을 모의하며 결정하는 게 여러분 같은 당, 도당 아닌가요? 그러므로 소속이 같다는 얘기는요, 같은 것을 결정하다 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계십니까?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속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니 거기 소속되어 계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들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같은 것을 결정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라합이 거짓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소속을 정한 겁니다. 나 여리고에 살지만 전쟁이 일어날 시에 하나님 속에서 내가 살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을 결정하니까 뭘 같이 결정한 거예요? 당신네들도 숨겨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예요. 당시에 라합이 만약에 넘겨줬어 봐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간첩 잡으면 포상 몇 억.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도 사실 대우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소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다 내지는 거짓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방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그 같은 일을 결정하고 보기 위해선 내가 당신들 숨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나를 간첩이라 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한 거예요? 그녀는 이미 소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정해져 있으면 같은 일을 하다 해요. 두 번째 적용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같은 일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일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약속만 받으면 약속 언제 주실 거예요?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거 맞아요? 언제쯤이면 될 겁니까? 하나님의 결과는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 그랬고 아브라함 그랬고 야곱 그랬고 여러분 여호수아 그랬고 라합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정, 나는 소속되어 있어 같은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과정 없이는요 약속이 어찌 이루어집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얘기해서 약속을 수백 개가 받고 와도요 이런 일을 같이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해도 그것을 이뤄내려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과정을 오늘 살아가요.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주님만 몸부림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작은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라합에게 나는 소속을 이미 정했습니다. 라합이 했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시작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요 10절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호개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모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얘기잖아요.
들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요. 라합은 홍해를 가른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조금 더 쉽게 질문 드릴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닌데. 자, 근데 라합은 이거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라합이 몇 살인데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40은 넘었다?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4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보지도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한 일 정도는 들었겠죠. 근데 그 들은 일을 가지고 정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 대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 온 사람들은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1세대가 2세대로 바뀌는 과정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죽었어요. 완전히 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대부분 이제 2세대들로 40년 동안 교체가 되면서 홍해를 가른 것은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았다. 그죠?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 그러면 대조해 보면요, 라합은 본 적이 없고 들었기만 했어요. 근데 정탐 온 사람들은요, 적어도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못 봐도 하나님이 하신 기적, 불기둥, 기름기둥 만나는 보았고 듣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믿음이 더 큽니까? 바꿔 표현해 보죠. 조금 더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라합이 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당신네들이 지금 나 뭐 하러 왔는지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 새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있잖아, 이 교회 위에. 진짜 새신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약속을 준 사람들도 회의가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야 이거 가나안 땅 우리 준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라합이라는 새신자가 와서 나 그거 알아, 하나님 하실 거야. 아유 믿음도 없으시네. 이러면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큰 거야? 어떻게 보면 새신자가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커지냐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라합에게 가족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 엄마가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가족 대에 누가 있다라 이런 것도 없고요. 기생 라합이란 얘기는 삶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매춘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해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아요. 왜냐면 우리 풍성하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 인간이 하나님 믿을 인간이 아닌데 변한 인간이 옆에 있어.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가 정말 기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뭘 했어요? 들었어요. 이쯤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단번에 떠올라야 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우리 10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듣자마자 그렇지, 이 말씀이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하고 18절로 넘어가 보면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음이 어디서 난대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들음이라는 가장 작은 시작이 소속을 정하게 했고요,
소속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같은 도당,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렇게 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요, 여호수아 2장 보면은 맨날 라합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부터 클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크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똑같아요. 들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언제 약해지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들음이 줄어들 때예요. 다시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차 줄기 시작해요. 당신의 믿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작이, 이 들음이라는 이 아주 작은 시작이 소속을 정하게 한 것이었고, 소속을 정함으로 같은 일을 감당하여 큰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일에 가장 첫 장을 여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풍성의 성도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퓨어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로 응답받아 헌신하여 이루는 해. 뭐로 이룰 건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건 다 다를 거예요. 개인의 약속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약속도 있고 뭐든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의 현장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고 내가 생각나는 순간이라면, 기도한 사람은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응답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날마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 믿음 쌓으려고 해봤니? 이런 얘기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 쌓으려고 해봤어?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 정탐꾼들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상상입니다. 거룩한 상상. 그 중에 어떤 누구는 진짜 주겠어, 진짜 되겠어, 회의를 가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난 그거 알아요. 라합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소속, 그리고 그녀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결정했는가, 바로 들음이라는 가장 작은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지금 라합이 조건을 거는 거죠. 나 당신네들 목숨 걸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보호해주니까 지금 나에게 나의 목숨도 당신들이 보존해 줄 것을 약속해 라고 하면서, 우리 14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그에게, 그 라합에게 이르는 거죠.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죠.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15절부터 18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8절에 붉은 줄을 메고 동그라미 치세요. 붉은 줄을 메고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붉은 줄하고 메고까지. 왜 그런가 하냐면, 말씀 먼저 읽어보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건 두 번째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그랬는데 나는 이미 그들을 숨겨주기로 작정했고 소속을 정했습니다. 그래놓고 창문에서 내려준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겨준 것도 한 번에 목숨을 건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에서 줄을 달아 매달려서 내려주는 것도 또한 또 다른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두 번의 목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16절에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가면은 너희가 거기서 너희 갈 길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8절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붉은 줄을 메고 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1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해야 될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요. 여러분, 이 붉은 줄에 대하여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요, 붉은 줄을 매다라고 하는 것은 묶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요, 다른 성경의 원어에 보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나갔네요. 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기생 라합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매여 있지 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라합이 맨 처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라 하면서 1절에 나올 때 기생 라합에 대해 설명할 때 기생 라합은 매여 있지 않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요,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말이 맞아요. 이 매춘을 일삼는 여자에게 한 남편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여 있지 않은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붉은 줄로 매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붉은 줄을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6월절에 어린 양이 좌우 임방의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요, 뭐 그것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창문에 그 줄을 매어 기호 삼았다예요. 그러므로 뭐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내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뭘 한 거예요? 아주 작은 들음에서 시작했지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걸 했고, 숨겨주는 걸 택했고, 소속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숨겨주기 위한 말들을 한 것, 거짓말, 그런 것들을 하며 나중에 뭐예요? 당신들이 진짜 전쟁을 하거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붉은 줄을 내달았던 것을 창에 매달아 기호로 삼다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앞으로 누구에게 매여 있게 되나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여인이 돼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가 뭐냐?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만 신약 성경 어디서 나와요? 족보의 이야기 나옵니다. 족보의 이야기에 누구의 족보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보아스와 그리고 살문 쭉 얘기하면서 라합이 이제 한 남자에게 매여 있기도 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여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그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된 여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서 동의 못 하시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같은 당 아닌가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같은 소속 아닌가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죠. 그런데 그거 없이 하나님 큰 일 주십시오, 우리는 맨날 사람들 얘기할 때 그렇지, 큰 일은 큰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큰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건데요? 작은 시작에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건 어디서 시작하는 건데요? 듣지 않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매여 있기를 포기한 채 자유의 몸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좋아, 지킬 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큰 일을 이루는 것은요, 큰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작은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2장을 준비하면서 큰 일, 큰 믿음, 작은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이 작은 시작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느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렸던 거 3가지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이 몸부림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라합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들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컸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작은 시작, 들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염려했을 거고 누군가는 걱정했을 거고, 사흘 만에 전쟁한다는 게 준비가 말이 돼요? 1장에서 사흘, 하나님의 속도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속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은 것을 결정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비밀이에요. 2장에 이 비밀이 나와 있어요.